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굽은 허리로 청소기를 돌리며 집안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시고 손에 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 떠도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병오년 보살님들의 그 팍팍하고 눈물겨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단 한 번뿐인 하늘이 내려주신 기적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과 손목, 그 지긋지긋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독한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가며 묵묵히 일만 해오셨지요. 뼈마디가 시리도록 고생하시면서도 정작 본인 몸 하나 병원에 가서 제대로 돌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오신 그 억척스러운 세월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을 다 모으면 아마 바다를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머리에서도 보살님들은 늘 뒷전이셨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영양가 있는 맛있는 고기 반찬은 늘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몫이었지요. 보살님들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지만 가슴 한구석에 차갑게 맺힌 그 서러움과 하늘, 도대체 누가 알아주었단 말입니까? 좋은 옷 한 벌, 좋은 신발 한 켤레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고 평생을 희생만 하신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여린 심성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텅 빈 지갑을 열어볼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억장, 이리저리 돌려막아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족의 무거운 빚더미 앞에서도 보살님들은 마음대로 쓰러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무거운 가장의 짐을 홀로 가녀린 어깨에 짊어진 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이셨지요. 속은 수검정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누구 하나 붙잡고 시원하게 하소연할 곳도 없어 어두운 밤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죽여 오열하던 그 수많은 밤들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버텨주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것 하나만은 제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토록 밤낮 없이 노력하고 희생해도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전생의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 곳곳에 몰래 숨어들어 가족의 생기를 갉아먹고 들어올 재물마저 다 말려버리는 끔찍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발목을 꽉 잡고 놔주지 않았기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독하고 악한 년을 완전히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2026년 7월 7일, 바로 신성한 칠성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칠성날은 그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낭만적인 명절이 절대 아닙니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볼 때 1년 중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맞닿고 닫혀있던 우주의 문이 활짝 열려 막혀있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가진 대길일입니다. 이 천기누설의 날을 무심코 놓치신다면 집안의 따리를 튼 가난 귀신은 철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앞으로의 12년, 아니 평생을 지옥처럼 괴롭힐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서러운 눈물을 거두십시오.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활짝 펴고 하늘이 보상으로 내려주시는 거대한 대운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피땀 흘려 희생하고 찬밥 덩어리를 삼키며 살아온 보살님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금전운과 복을 받을 자격이 그 누구보다 충분하십니다. 다가오는 칠성날에 맑고 정갈한 기운으로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일 그 강력한 비방을 제가 오늘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거칠어진 두 손을 꽉 잡고 그 어둡고 축축한 가난의 늪에서 건져내어 재물과 건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축복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토록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망할 가난 귀신이 도대체 왜 우리 집안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는지 그 영적인 원인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슴 아픈 눈물은 잠시 거두시고 왜 내 인생이 이토록 지독하게 풀리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영적 원인을 차분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의 대가로서 제가 단언컨대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이유는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 가장 어둡고 축축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재물운을 통째로 갉아먹고 있는 가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악한 기운이 집안의 대운을 꽉 막고 있었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지 않고 빚만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의 에너지가 정체되고 탁해질 때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찾아와 들러붙습니다. 특히 보살님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집안의 작은 틈새나 잘못된 습관들이 이 가난 귀신에게는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혹시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가 뿌옇게 쌓인 채 방치된 물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해묵은 잡동사니들이 집안의 맑은 기운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셔야 합니다. 기재의 흐름이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동시에 막히는 법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사이거의 흐름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물은 곧 재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의 주방이나 화장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싱크대 수도꼭지나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미세하게 뚝뚝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셨던 그 작은 물방울들이 사실은 보살님들의 지갑에서 재물이 고스란히 새어나가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풍수적 재앙이었습니다. 물이 새는 곳은 곧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이자 들어온 복을 밖으로 모조리 쏟아버리는 구멍이 됩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집안의 얼굴인 현관과 주부의 심장인 부엌의 관리 상태입니다. 대우는 언제나 정문인 현관을 통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거나 어둡고 탁한 냄새가 난다면 복을 주러 왔던 신명들도 깜짝 놀라 달아나 버립니다. 게다가 부엌에 깨진 그릇을 아깝다고 그대로 쓰거나 이가 나간 컵을 방치하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막힘과 풍수적 균열들이 수십 년간 쌓여 오늘날 보살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가난의 사슬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7월 7일 칠성날. 칠성날은 이 모든 탁한 기운과 가난 귀신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칠성날은 단순히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주의 거대한 음과 양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하늘의 대자연 에너지가 인간계로 가장 강렬하게 쏟아지는 영적인 대기일입니다. 이날은 집안의 명당을 관장하는 터주신과 인간의 수명과 제복을 주관하시는 칠성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기에 이때 올바른 비방을 행하면 그 어떤 악기와 가난 귀신도 버티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이 위대한 천개의 날을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흘려보내신다면 집안에 고여있는 음기와 가난 귀신은 더욱 강해져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길까지 어둡게 가로막을 것입니다. 재물이 막히면
사람이 성격이 변하고 건강이 무너지며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그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칠성님과 터주신이 우주의 거대한 금고문을 열어주시는 이번 칠성날이야말로 꽁꽁 묶여있던 대운의 매듭을 풀고 가문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기회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집안의 영적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7일 하늘이 허락한 이 신성한 시간에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집안의 황금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비방을 통해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상상도 못할 대운을 맞아 인생 역전에 성공한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보살님들의 가슴 속에도 뜨이고치 피어오를 것입니다. 귀를 더 바짝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어디선가 지어낸 허구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부산 외곽의 낡고 허름한 주택에 살고 계셨던 60 중반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실화이자 기적의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많은 보살님들께서 마치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실 것입니다. 그 부산 보살님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거친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삼남매를 키워내신 참으로 억척스럽고도 가여운 어머니셨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식당 주방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살아오셨지요. 그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느라 무릎과 손목에는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해 눈물로 베개 씻을 적시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약 한 첩 제대로 지어 먹지 못하면서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부엌 구석에 서서 쉰내 나는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억지로 삼키셨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이 남기고 간 지긋지긋한 빚더미와 바닥을 드러낸 텅 빈 지갑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의 늪은 그 보살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매몰찬 독촉에 시달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싸늘한 냉방에 홀로 앉아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일까? 차라리 내가 눈을 감아야 이 고통이 끝날까? 네, 맞습니다. 보살님들의 집안에 자리 잡은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이 부산 보살님의 집안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가족들의 생기를 남김없이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터주신이 돌보지 않는 흉터에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희망마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보살님에게 운명처럼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저와의 인연이 닿아 제가 알려드린 칠성날 물 한 잔의 비방을 전해 듣게 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살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안 되던 것이 고작 칠성날 올리는 비방 하나로 바뀔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일러드린 대로 집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칠성날을 경건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대운을 뚫어보겠다는 간절한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음력 7월 7일 칠성날이 밝았습니다. 부산 보살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제개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티 없이 맑은 유리잔에 정성껏 길어온 깨끗한 물을 담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붉은 팥과 천일염을 준비해 집안의 명당 자리에 올렸습니다. 두 손을 굳게 모으고 칠성님과 터주신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지독한 가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앞길에 들이운 어둠을 걷어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렸고 칠성날의 강력한 우주 에너지가
보살님의 정성과 맞닿아 집안 가득 눈부신 기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방을 올리고 불과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집안을 짓누르던 탁하고 무거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맑아졌습니다. 가난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그 자리에 하늘이 내려주신 강력한 황금 방패가 세워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온 것은 막혀있던 돈줄이었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매번 좌절하며 보살님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던 큰아들이 번듯한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게다가 작은 식당을 여러 파리만 날리던 둘째 딸의 가게에 갑자기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더니 상상조차 못했던 큰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수십 년간 보살님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빚더미가 자식들의 성공과 함께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비가 오면 끊어질 듯 아파오던 관절염의 고통마저 신기하게 잦아들었습니다. 굽어있던 보살님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잿빛이던 얼굴에는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텅 빈 지갑에는 이제 돈이 마를 날이 없고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드실 일도 없어졌습니다. 칠성날에 그 간절했던 물 한 잔의 비방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한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 놓은 찬란한 대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이 그저 남의 일 같으십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로또 같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대운의 열쇠를 쥐어주십니다. 수십 년을 가난 귀신에게 시달리며 고통받으셨다면 이제는 보살님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2026년 7월 7일 다가오는 칠성날이 바로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황금빛 인생을 열어줄 그날입니다. 자, 이제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산 보살님처럼 집안에 황금 방패를 치고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그 천기누설의 구체적인 비방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의 모든 막힌 운을 뚫어내고 집안의 가난 귀신을 영원히 박멸할 칠성날 물 한 잔의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 한 자도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이 비방은 준비하는 물건의 상태부터 행하는 시간, 그리고 보살님들의 마음가짐 하나에 따라 하늘과 땅의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 제가 전해드리는 풍수적 이치를 차분히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물건은 티 없이 맑고 투명한 유리잔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금이 가거나 무늬가 화려하게 그려진 잔은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맑은 기운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런 얼룩이 없는 깨끗한 투명 유리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을 물이 가장 중요한데 정수기 물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맑은 천연 광천수나 생수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주팔자에서 물은 곧 유동적인 재물을 뜻하므로 살아있는 대지의 기운이 담긴 맑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난 귀신과 집안의 모든 음기를 벼락치듯 몰아낼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연의 햇볕을 받아 영글은 깨끗한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불의 기운을 머금은 붉은 팥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 예로부터 애군을 쫓고 집안을 정화할 때 왜 늘 소금과 팥을 쓰셨겠습니까? 천일염은 썩지 않는 성질로 부정함을 씻어내는 정화의 상징이며 붉은 팥은 양령의 기운이 극에 달에 어둡고 축축한 음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적 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그 어떤 악독한 가난 귀신도 버티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방을 언제 행해야 할까요? 2026 와, 와, 치, 공, 공, 와, 하, 공, 가종, 공, 공,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조렌 콩콩콩 그리고 햇볕이 가장 강렬한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미시, 매시입니다. 이 시간에 집안의 중심에서 볼 때 생기가 가장 잘 들어오는 곳, 즉 베란다 창가나 현관을 바라보는 깨끗한 거실 테이블 위에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이때 주변은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인 곳에는 대운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면 준비한 투명한 유리잔 바닥에 먼저 깨끗한 천일염 새꼬집을 정성스레 깔아줍니다. 그 위에 붉은 팥 7알을 칠성의 기운을 담아 하나씩 정성스럽게 올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준비한 맑은 생수를 잔에 8알 정도까지 천천히 채워 넣습니다. 물을 부을 때는 내 인생의 지독한 가난은 오늘로 끝이 나고 마르지 않는 재물샘이 우리 집안에 솟아난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뇌가셔야 합니다. 이 물잔이 바로 가난 귀신을 막아내고 재물을 불러들이는 보살님들만의 황금방패가 되는 순간입니다. 물잔을 놓으셨다면 이제 그 앞에 바르게 앉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시작하십시오. 숨을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보살님들의 몸속에 쌓여있던 수십 년간의 서러움, 관절염의 고통, 돈 걱정으로 다 들어가던 그 탁한 기운들을 호흡을 통해 밖으로 다 내보낸다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칠성날의 거대한 수기슈이에와 화기보애가 만나 보살님들의 몸속 오행우싱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풍수적 호흡을 딱 7번만 집중해서 행하십시오. 몸이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바뀌는 것이 스스로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팅된 물잔은 칠성날 하루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 하늘의 칠성님, 기운과 대지에 터주신 기운을 온전히 흡수하게 만듭니다. 수의, 진비, 카이, 하이수의, 하이수의, 카이수의, 그리고 파티 화호, 기운이 소용 돌이치며 집안 구석구석 숨어있던 가난 귀신의 손발을 꽁꽁 묶어 밖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자, 이제 비방의 외적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하늘의 문을 열고 대운을 내 집 안으로 영원히 잠금 장치할 강력한 축원의 서원과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하늘의 문을 열고 보살님들의 집안에 거대한 재물의 폭포수를 끌어당길 가장 성스럽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서 준비하신 물잔 앞에서 혹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허장해 주십시오.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실어 하늘로 올려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축원문을 올리겠습니다. 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절대 눈을 뜨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보살님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만을 끊임없이 되뇌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칠성님과 명당을 보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불쌍하고 가여운 중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쉰내 나는 찬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고기 반찬 한 점 마음 편히 입에 넣지 못한 채 희생만 해온 우리 착한 보살님들입니다. 비바람 부는 날이면 지독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뼈마디를 부여잡고 남몰래 눈물 흘렸고 텅 빈 지갑과 갚아도 끝이 없는 가족의 빚더미 앞에서 가슴이 숯검정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죄가 있다면 그저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미련하게 헌신했던 것뿐이오니 부디 가혹한 형벌 같은 가난의 사슬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2026년 7월 7일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맑게 열리는 이 신성한 칠성날을 맞이하여 맑은 물과 붉은 팥 그리고 정결한 천일염으로 정성을 다해 비방을 올리나이다. 이 집안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들어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대운대운을 갉아먹던 악독하고 흉측한 가난 귀신아. 이제 하늘의 불벼락과 터주신의 진노가 내릴 것이니 단 한 줌의 그림자도 남기지 말고 이 집안에서 영원히 썩 물러가라. 가난 귀신이 쫓겨난 이 자리에 하늘이 내리시는 거룩한 황금방패를 빈틈없이 세워 다시는 어떤 애군도 범접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사방팔방에서 맑고 깨끗한 금전운과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하늘의 보살님들의 눈물겨운 정성이 온전히 닿았고 집안에는 이미 누구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방패가 쳐졌습니다. 이제 이 맑은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마무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칠성날 정성껏 올려둔 이 물자는 다음날 아침날이 밝을 때까지 그대로 두어 우주의 기운을 밤새도록 깊이 흡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잔에 담긴 물은 집 밖의 흙이나 하수구에 가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3번 단호하게 외치며 시원하게 버려주십시오. 바닥에 남은 붉은 팥과 소금은 깨끗한 흰 종이나 휴지에 고이 싸서 집 밖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안의 모든 애군을 완전히 밖으로 내다버리는 영적 정화가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이 비방을 모두 마치고 나면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보살님들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가난 귀신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가장 확실한 영적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지나간 고통을 뒤돌아보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쫓겨난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먹이가 될 뿐입니다. 이미 보살님들의 앞길에는 찬란한 대운의 황금빛 융단이 쫙 깔렸습니다. 나는 이제 반드시 부자가 된다. 우리 가족은 빚을 다 청산하고 행복해진다. 라는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마음만 굳게 가지시면 됩니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그 당당한 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기적의 에너지를 보살님들의 것으로 영원히 잠금장치할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영적인 기운은 혼자만 속으로 간직할 때보다 밖으로 뱉어내고 함께 나눌 때 그 힘이 수천 배로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마음을 다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8글자를 또박또박 적어주십시오. 이 성스러운 부처님의 명호를 적어내리는 순간 보살님들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전생의 모든 악업이 깨끗이 끊어지고 칠성날의 거대한 기적이 현실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며 서로의 대운을 빌어주는 그 따뜻한 보살심들이 모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더 크고 굳건한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기나긴 세월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 많으셨고 잘 버텨주셨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찬밥 덩어리 대신 갓 지은 따뜻한 밥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매일같이 마음껏 드시고 비 오고 궂은 날에도 관절염 고통 없이 사뿐사뿐 걸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텅 빈 지갑에는 오만 원권 지폐가 마를 날이 없는 눈부신 인생의 황금길을 이제부터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이 매일매일 꽃길만 가득하도록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7월 7일 칠성날의 거대한 기적이 지금 보살님들의 집안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갑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큰 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계십니까?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고단한 손을 멈추고 이 자리에 편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그 구분 등과 닳아버린 손마디를 보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보살님 자신을 위해 내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보살님 댁에 드리운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막혀있던 대운대운을 뚫어내는
아주 중대한 시간입니다. 보살님,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식구들 따뜻한 밥 먹이느라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후를 넘기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시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은 행여나 모자랄까. 남편 입으로, 자식들 입으로 먼저 다 넣어주고 보살님은 그저 남은 국물에 밥을 비벼 드시며 줄인 배를 채우셨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고기 안 좋아한다. 그 서글픈 거짓말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삼키셨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대체 무엇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건사하느라 찬물에 손 담그고 굳은 일 마다치 않으신 결과 남은 것은 밤마다 시큰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끊어질 듯 쑤셔오는 허리 통증뿐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데도 행여나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진통제 한 알로 독하게 버텨오신 그 모진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왜 여전히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평생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아끼고 또 아꼈는데 어째서 남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가족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뿐이란 말입니까? 자식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혹은 남편의 빚을 갚느라 보살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 무거운 짐을 홀로 다 떠안으셨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이자 갚는 날마다 피가 마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알아오신 그 가여운 심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들으십시오. 이 모든 고통은 절대 보살님이 게을러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보살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살님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맑은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지독한 가난이 보살님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것일까요? 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살님 댁의 현관, 집안의 기운이 들고 나는 그 가장 중요한 입구에 지독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오고 맑은 복을 끌어모아도 현관에 진을 친 가난 귀신이 그 모든 좋은 기운을 다 튕겨내고 집안의 재물만 파먹고 있는 끔찍한 형국입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현관 매트 밑에 무언가를 잘못 깔아두셨거나 낡고 지저분한 매트를 버리기 아까워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심코 둔 그 물건 하나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 사소한 실수 하나가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대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징글징글한 가난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고 보살님 가정에 막혀있던 재물운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할 비방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어두운 방에서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이 길상하니 보살님의 두 손을 잡고 벼랑 끝에서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 전통 풍수지리에서 집의 현관,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모든 영양분이 들어가는 입과도 같은 곳이며 우주의 기운과 집안의 기운이 만나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집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밤낮으로 보초를 서시는 곳이자 하늘의 칠성님께서 이 집에 복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며 가장 먼저 내려다보시는 영적인 공간이 바로 현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보살님들이 거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으시고 주방엔 물기 하나 없이 청소하시면서도 정작 대운이 밀려 들어오는 첫 관문인 현관 바닥과 매트에는 무관심하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온 집안을 쓸고 닦으시면서도
낡고 병든 현관 매트를 아직 쓸만하다며 아끼시는 그 알뜰함이 오히려 화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셔서 그 매트 밑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특히 현관 매트 밑 그곳에 대체 무엇을 숨겨두셨습니까? 혹시 어디서 받아온 출처 모를 부적이나 동전들, 낡은 영수증, 혹은 밖에서 묻어온 흙먼지가 겹겹이 엉겨붙은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으로 맑은 기운이 들어와야 할 통로에 음침한 물건을 깔아두거나 먼지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웅구멍을 틀어막고 집안에 독을 푸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이라는 놈의 습성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놈들은 밝고 깨끗한 곳은 질색을 합니다. 대신에 음습하고 지저분하고 기운이 꽉 막혀 정체된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둥지를 틉니다. 밖에서 묻어온 온갖 부정타고 탁한 기운들이 현관 매트 밑에 쌓이고 뭉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들에게는 최고급 진수성찬이요. 안방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 악기가 매트 아래에 찰싹 달라붙어 따리를 틀고 있으니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운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차디찬 찬밥을 물에 훌을 말아 드시며 아낀 돈, 남편과 자식들 빚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게 벌어온 그 피 같은 돈들이 왜 자꾸만 밑빠진 독에 불붓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죽어라 고생해서 밖에서 금은보화를 끌어와도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매트 밑에 숨어있던 가난 귀신이 그 복을 다 갉아먹고 흉한 기운으로 바꿔버립니다. 돈이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소날같이 빠져나가는 끔찍한 재물 누수 현상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난 귀신이 진을 치고 억눌린 흉기가 대운을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는 아주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알 수 없는 퀴퀴하고 답답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둘째, 매트가 낡아서 실밥이 다 터져 있고 색이 바랬는데도 물건 사는 돈이 아까워 그냥 씁니다. 셋째, 신발들이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고 흙먼지가 뒹굽니다. 보살님, 그 지독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끼고 아끼려는 그 선량한 마음을 이 악랄한 가난 귀신은 오히려 비웃으며 자신의 먹이로 삼고 몸집을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께서는 늘 보살님들께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온갖 흉액과 질병을 막아줄 든든한 황금 방패를 씌워주시려 애를 쓰십니다. 하지만 신령님들조차도 가난 귀신의 탁한 기운과 오물로 뒤덮인 현관 문지방은 차마 넘어서질 못하십니다. 집안의 주인이 스스로 그 더러운 기운을 걷어내고 맑은 길을 터주기 전까지는 신령님들도 현관 밖에서 안타까운 눈물만 흘리면서 계실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습니까? 수십 년간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흉악한 풍수의 매듭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어 터주신을 기쁘게 해드릴 명확하고 확실한 해답이 제게 있습니다. 저의 오랜 세월 경험과 비법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이 굴레를 벗어던진 어느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꼬인 명줄과 막힌 재물운을 풀어드리면서 유독 제 가슴에 깊이 박혀 있지 않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초량동에 살고 계시던 올해 65이 되신 김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남편을 잃고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를 어떻게든 사람 구실하게 키워보겠다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뼈가 부서지도록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식당 주방에서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하시느라 김보살님의 두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퉁퉁 부은 무릎과 쑤셔오는 관절염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신음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신내, 나는 찬밥 한 덩이를 싸와서 물에 말아 드시면서도 아들 입에 들어갈 고기 반찬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홀로 미소를 지으셨던 참으로 바보 같고 눈물겨운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건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보살님의 삶에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성한 아들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마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김 보살님은 평생을 모은 전 재산도 모자라 자신의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아들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매달 숨막히게 돌아오는 이자 갚는 날이면 보살님은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이 지옥 같은 가난이 끝날까 하며 가슴을 쥐어뜯고 피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끔찍한 절망뿐이었으니 그 억울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보살님이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는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토의 기운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보살님의 명식에는 본래 중년 이후로 큰 재물이 들어와 안락한 노후를 보내야 할 거대한 대운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흉악하고 탁한 기운이 집안 입구에서부터 첩첩산중으로 그 대운의 길목을 콱 막아버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제가 즉시 보살님께 호통을 치듯 물었습니다. 보살님, 대개 현관 매트 밑에 대체 무슨 짓을 해두신 겁니까? 제 물음에 깜짝 놀란 보살님은 더듬거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돈 한 푼이 아쉬웠던 보살님은 어느 부잣집에서 이사를 가며 내다버린 낡고 화려한 현관 매트를 주워다 집 입구에 깔아두셨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기운을 받아보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매트 밑에는 어디서 얻어온 출처 모를 부적 조가리와 복을 부른답시고 주워 모은 녹슨 동전들, 그리고 흙먼지가 수년째 엉겨붙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살님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부자의 기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부잣집에서 버려진 탁한 애군과 그 썩어가는 현관 매트 아래는 굶주린 가난 귀신들이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몰려드는 사악한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안을 보호하셔야 할 터주시는 악취와 탁기에 밀려 집 밖으로 쫓겨나셨고 재물을 내려주러 오신 하늘의 칠성님마저 그 더러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보살님의 눈물겨운 희생을 그 가난 귀신들이 현관에서 비웃으며 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그 흉물스러운 매트를 불태워버리라 호통을 치고 가난 귀신을 멸하고 대운을 불러오는 저만의 특별한 비방을 일러드렸습니다.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강력한 풍수 처방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그날 밤 당장 집으로 돌아가 제가 일러준 대로 현관을 정화하고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9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쓰던 아들의 사업이 생각지도 못한 귀인을 만나 큰 계약을 따냈고 벼랑 끝에 몰렸던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밤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마저 씻은 듯이 가라앉아 이제는 아들 내외가 사준 따뜻한 집에서 고기 반찬을 드시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흉악한 가난 귀신이 쫓겨난 자리에 터주신과 칠성님이 다시 들어오시어 보살님의 가정을 강력한 황금방패로 덮어주신 덕분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실제 상황입니다.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구체적이고 확실한 비방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수백 년간 은밀하게 전해 내려온 우리 고유의 비술이자 꽉 막힌 대운의 통로를 뻥 뚫어주는
가장 강력한 풍수 처방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헌신하고도 남은 것은 시큰거리는 관절염과 텅 빈 지갑뿐인 그 억울한 삶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방법은 단 하나의 토시도 틀리지 말고 제가 시키는 그대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따라 하셔야만 그 효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거든 대개 현관으로 가셔서 그 낡고 해진 매트 언제 빨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먼지가 겹겹이 쌓인 그 매트를 당장 쓰레기 봉투에 쳐넣으십시오. 아직은 쓸만한데 빨아서 쓰면 되는데 하는 그 지독하게 알뜰한 마음이 바로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그 매트는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니라 보살님 댁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고 흉사를 불러들이는 애군의 덩어리입니다. 아깝다 생각 마시고 과감하게 뿌리째 뽑아내듯 버리셔야만 터주신께서 다시 안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매트를 치워내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 득실거리던 가난 귀신이 남기고 간 탁하고 음습한 찌꺼기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주방으로 가셔서 깨끗한 그릇에 굵은 천일염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섞어 담아 오십시오. 천일염은 바다와 태양의 전기를 듬뿍 머금어 삿된 기운을 정화하는 최고의 영약이며 붉은 팥의 강렬한 양기는 음귀인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무서운 불방망이입니다. 이 소금과 팥을 섞은 것을 현관 바닥에 골고루 흩뿌려 주십시오. 구석구석, 특히 틈새에 쌓인 탁기를 몰아낸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뿌리셔야 합니다. 보살님, 이 정화의식을 행하는 시간 또한 아무 때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쏟아지는 오시, 즉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하셔야만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소금과 팥을 뿌리신 후에는 약 30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서 묵은 기운이 흡수되기를 기다리십시오.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코로 맑은 기운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탁한 기운을 길게 뱉어내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십시오. 내 집안의 가난과 애구는 모두 소멸되었다라고 속으로 강하게 염원하시며 숨을 고르셔야 칠성님께 그 간절한 파동이 닿게 됩니다. 30분이 지나면 빗자루로 그 소금과 팥을 현관 밖을 향해 즉 문 밖으로 쓸어내어 버리십시오. 절대로 집 안쪽으로 쓸어 담으시면 안 됩니다. 현관 바닥이 맑은 기운으로 뽀득뽀득하게 정화되었다면 이제 쏟아지는 대운대운을 맞이할 새로운 매트를 깔아야 할 차례입니다. 매트의 색상은 오행오행의 이치에 따라 재물을 상징하고 땅의 기운을 품은 노란색, 황금색 혹은 따뜻한 베이지색이나 갈색 계열이 가장 좋습니다. 흙의 기운이 쇠금의 기운, 즉 재물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토생금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려한 무늬보다는 단정하고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의 가장 핵심이자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털어놓지 않았던 비장의 무기를 꺼낼 차례입니다. 귀를 바짝 대고 들으십시오. 새 매트를 바닥에 깔기 직전 그 아래에 반드시 이것을 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1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4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일까요?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땅의 탁기를 강력하게 중화시키고 맑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동전에 새겨진 다부탑은 불교의 신성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 그 자체로 강력한 결계가 됩니다. 구리빛이 선명한 10원짜리 동전 4개를 깨끗이 닦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매트가 놓일 자리에 네 모서리, 즉 동서남북 네 방향에 동전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보탑 그림이 있는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즉 위를 보도록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네 모서리에 신성한 동전을 배치하고 그 위에 깨끗한 황금빛 매트를 덮어두면 현관 바닥에는
그 누구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방패가 쳐지게 됩니다. 가난 귀신은 구리의 양기와 다보탑의 법력에 놀려 현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신발 정리입니다. 보살님, 평생 일하시느라 무릎이 망가져 관절염이 심하신 것 잘 압니다. 허리를 굽히기조차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렇다고 현관의 신발을 제멋대로 널브러뜨려 두시거나 흙 묻은 구두를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 안에 보이지 않게 수납하시고 나와 있는 신발은 코가 집 안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신발 코가 문 밖을 향하면 재물이 밖으로 걸어 나가는 형국이 됩니다. 보살님께서 찬밥 드시며 아낀 돈, 가족 빚 갚느라 잃어버린 그 피 같은 돈들을 다시 안방으로 모셔오기 위해 이 현관 비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꼭 반드시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현관에 강력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열고 가난 귀신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올리는 영적인 의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그동안 겪으신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억울함을 하늘에 고하고 터주신과 칠성님께 복을 비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기대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땅의 모든 기운을 다스리시는 터주신이시여 하늘의 맑은 복을 내려주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고도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피눈물을 삼켜온 가여운 보살님들이 두 손을 모아 엎드렸나이다. 밤마다 끊어질 듯 쑤셔오는 무릎,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 빚 갚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한 이 착하고 선량한 영혼들을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평생을 희생만 해온 이분들의 지갑에 이제는 마르지 않는 재물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부로 이 대계 현관을 더럽히고 맑은 대운을 가로막던 악랄한 가난 귀신을 저 멀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구리빛 10원짜리 동전과 맑은 소금, 붉은 팥의 양기로 쳐둔 결계 위에 신령님들의 강력한 황금방패를 더 씌워 주시옵소서.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삿된 기운과 애구는 이 현관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튕겨나가게 하시고 사방팔방에서 몰려드는 맑은 재물운과 귀인의 인연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보살님, 거사님,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신령님들께서 보살님들의 그 맑고 간절한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대개 현관에 뚫리지 않는 든든한 방패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비방을 행한 후에도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 매트를 깔고 결계를 친 이후로는 절대로 밖에서 묻혀온 진흙이나 오물을 현관에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현관이 더러워졌다면 관절염으로 다리가 조금 시큰거리시더라도 가족들에게 부탁해서라도 그날 즉시 닦아내셔야 합니다. 깨끗함이 쉼없이 유지되어야만 황금방패가 영원히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보살님,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남은 국물에 찬밥 말아 드시며 처량해 하던 그 시린 세월은 오늘로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대접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 밀려 들어올 거대한 대운의 기운을 온몸으로 맞이하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가족이 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거웠던 지난날의 고통은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이제부터 보살님의 앞길을 환한 황금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보살님의 팍팍한 삶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며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대운을 염원하실 때 그 활자의 기운이 영적인 주파수가 되어 터주신과 칠성님께 더욱 또렷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남기신 댓글에도 서로 축복을 빌어주신다면 그 맑고 선한 업보가 돌고 돌아 보살님 댁의 재물 창고를 더욱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저 길상하는 앞으로도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막힌 운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제 모든 영적인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밤은 쑤시는 관절염 걱정 없이, 내일 당장 갚아야 할 빚 걱정 없이, 가난의 두려움 없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보살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이제부터는 부디 꽃길만 황금빛 재물길만 걸으시옵소서. 성불하십시오.